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없죠? 옆에 사람들이 없죠? 있네. 한번 살펴보시면서 손 흔들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요, 정말 말대로 됐죠? 다 축복받았어요. 다 복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말은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긍정적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잘 전해서 나도 복을 되고 상대방도 복되는 그런 말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웠던 말씀이 셈의 아들, 이제 오늘 보면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셀라. 지난주에 누구였죠? 셀라의 아들. 오늘은 에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자 하는데요. 자, 노아에게는 아들 몇이 있었다 그랬죠? 셋. 그다음에 셈, 함, 야벳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셈을 믿음의 계보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로 세워서 그 셈에서 누가 나오냐면 5명의 아들 중에서 믿음의 계보를 중간인 아르박삿을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래 아르박삿이 또 누굴 낳아요? 지난주에 낳았죠. 지난주에 수요일날 아르박삿이 누굴 낳았어요? 셀라를 낳았어요. 그럼 셀라가 이제 낳고 난 다음에 오늘은 누구를 낳았을까요? 바로 에벨을 낳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에벨은 노아의 몇 대손이냐면 5대손이 되겠습니다. 5대손이 되고 그 다음에 노아는 아담의 9대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에벨은 아담의 14세 14대손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계보로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에벨이라고 하는 에벨의 연대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셀라는 30세에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에벨을 낳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벨의 아버지 셀라가 30세에 그의 아들을 낳는데, 그러니까 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 이후에 1723년을 3년도에 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에벨은 30세에 누굴 낳았죠?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계속 또 낳았겠죠. 자녀를 낳는데, 그런데 여기서 43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지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430년에 몇 살에 이제 그 아들을 낳냐면 34살에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도합하면 몇 살에 낳고 죽었냐면 464세에 이제 그는 이제 죽게 되죠. 그때가 바로 아담 이후에 2187년도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벨은 그때 에벨과 노아는 함께 살았던 시대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노아가 먼저 죽고 나중에 사람입니까? 헷갈리죠? 그런데 그때 당시엔 나이 연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그런데 이 에벨은 노아와 283년 동안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는 64년 동안 같이 동시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과는 139살을 동시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야곱과는 79세. 그렇게 동시대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 용어를 원어를 보게 되면 에벨의 원어는 건너가는 자, 바로 건너온 자, 건넌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의 아버지 셀라가 그의 아들을 이름을 줄 때 그 히브리 원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너온 자, 건넌 자 이렇게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에벨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벨은 훗날에 정말 이 셀라가 이름을 질 때 이 에벨이 훗날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런 갈대 우르의 중심으로 거기에는 이 셈, 함, 야벳 이 함의 후손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농경이 이제 발달하게 발전을 시키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는 갈대 우르의 중심으로 각종의 우상 숭배와 세속 문화가 상당히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 안에서 누구도 살았을까요? 에벨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에벨도. 그런데 이 유브라 대강을 이제 셀라가 그 아들을 지으면서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지역이라는 그 우상의 세속 문화권에서 불신 세계에서 그거는 빨리 빠져나와서 유브라 대강을 건너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 셀라가 그 이름을 에벨이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훗날에 그렇게 이름을 진 것처럼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훗날에 이 세속으로 가득 차여져 있었던 이 중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런 그 지역에서 정말 자기 식소를 데리고 유브라강을 건너요. 유브라강을 건너가지고 하란 중심 지역으로 이사한 것으로 이제 그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에벨은 그 하란 중심으로 건너서 유브라 대성을 건너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그 계보로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 에불라 왕국을 건설하게 돼요. 누가? 에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죄악의 세속의 문화권에서 유브라강을 건너가지고 믿음의 그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에불라 왕국이라는 큰 도시를 만들어서 그런 믿음을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에벨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어떤 때였냐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때 시대의 당대 사람들은 극도로 타락된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바벨탑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살았을 때, 그때 유브라강을 건너가지고 이 에벨은 에불라 왕국이라는 큰 도시를 이제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을 신앙의 정통을 계속 맥락을 이어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벨은 정말 믿음의 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에벨은 또 이 원어상으로 볼 때는 히브리와 원어의 동일한 원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제 창세기 이제 보겠습니다. 히브리라는 원어 저 원어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을 무슨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 그럼 무슨 뜻이냐면, 여기 무슨 뜻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으로서 불려진 것을 보게 되면 바로 히브리 민족이 아벨 후손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에벨이라는 사람은, 에벨이라는 이름은 뭐와 동일한 원어를 가지고 있다고요? 히브리라는 원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훗날에 그 아브라함이 누구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에 보면 에벨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벨이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사람이니까
먼저 사람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이 죄 많은 이 세속 지역에서 유브라다 강을 건넜던 것처럼 먼저 이주를 했고, 그 훗날에 이후의 사람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아벨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가지고 바로 신앙 도선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거기서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아벨과 동일하게 믿음의 계보를 계속 어때요? 같이 이어져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었다. 강을 건넌 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 히브리 민족이 바로 에벨의 후손이고, 그리고 에벨의 후손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이제 창세기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셈은 뭐라고 그래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셈이 먼저 이 셈인데 셈이 온 조상의 자손이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 조상이라는 거예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에벨은 셈의 계열 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연결되어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셈과 아브라함, 거기에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에벨이 있는 거예요. 에벨. 그래서 이 셈의 믿음을 셈이 그다음에 아르박삿, 그 이어서 셀라, 그다음에 에벨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셈과 거기 중간에 다 빠지고 누가 등장이 돼요? 바로 이 에벨과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이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봐요,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벨의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 셈의 하나님은 곧 에벨의 하나님, 에벨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곧 에벨의 하나님, 에벨의 하나님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계속 합시다. 뭐 그냥 가질까 뭐 시간도 많은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물론 셈도 닮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도 닮아야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누가 위대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역할은 중간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이 에벨을 중간에 두각을 일으켜 세웠던 것은 셈과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중간에서 바로 믿음의 충만한 그런 에불라 왕국을, 믿음의 나라인 에불라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만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라는 건데,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데 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때는 악한 영향력을 주어서 그 무리를,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중간에서 에벨처럼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와 교회는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그 어떤 교회는 바로 뭐냐면 분열되고 병든 교회로 세워질 수도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로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중간에서 감당해야 될 목회자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개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 개인으로 볼 때는 나는 과연 교회 안에서, 나는 과연 내 가정 안에서, 나는 과연 내 삶의 영역 범위 안에서 과연 나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에벨처럼 나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를 한 번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건너야 될 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건너야 될 강. 이 건너야 될 강이 바로 뭐냐면, 그게 뭐냐, 전 이렇게 깨달았어요. 설교 전에 바로 이제 여기 나오기 전에 우리 유브라데기 강이 뭐냐, 우리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단 말이야.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반드시 그 빠져나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무슨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바로 홍례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홍례라는 강을 건너지 않고는 절대로 바로 뭐냐면 이 애굽의 영향권 안에서, 죄악권에서, 바로 우상숭배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바로 뭐냐면 이 애굽의 틀에서 그들은 완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은 어디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홍례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로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드디어 눈앞에 보여지는 이 가나안 땅이 그들 앞에 이제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때 그냥 갈 수 있어요?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이 광야를 뒤로하고 바로 뭐냐면 그들은 목적지, 젖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대는 강을 건너야 되는 게 뭘까? 저는 깨달음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벨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바로 어떻습니까? 그의 훗날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됐고, 그리고 히브리의 아버지가 됐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됐던 놀라운 역사는 그만큼 에벨의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구역장님들도 계시고요, 장로님들도 계시지만은, 그리고 또한 또 교역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될 위치에 있을 때 나는 과연 에벨 같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선한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한 번쯤 뒤돌아보면서, 에벨은 셈과 아브라함의 중간에서 바로 셈의 하나님이 에벨의 하나님으로 만든 것처럼, 에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은 내 가족 식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내 구역 식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우리 평택중앙교회 하나님, 바로 내 한 사람이 그만큼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 누구를 보면서 배워야 될까요? 에벨을 보면서 배우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